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특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몸의 영광, 그리고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 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주어질 상속받을 영광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 상속자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그 받아야 할 고난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고난도 살펴봤습니다. 영광은 즐거운 것이기에 어떤 다른 특별한 각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고난,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소망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으로 그 순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 사랑스러운 그 아내 라헬을 얻을 때도 이 그 삼촌한테 쏘가가지고 7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더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군대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시 7년을 더 노동을 해야지 그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7년의 그 긴 노동의 시간을 그냥 수일같이 여겼다. 내가 이 7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하고 끝났을 때는 저 사랑스러운 이 라헬이 내 아내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이 그 7년의 시간, 긴 시간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안 좋은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벌써 이 마음가짐이 틀리더라고요. 이 신나는 게 좋은 집은 넓어도 청소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좁은 집은 이 청소하는 것도 이게 집은 좁고 청소할 것도 별로 없지만 더 힘들더라고요. 집이 내 소유냐 또 렌트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신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만 예비되어 있지만 현실의 고난에 부딪히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그것을 알면서도, 놀라운 그 영광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 어떤 보증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그 삶을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도움, 보증이 무엇인가 보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라는 그 앞뒤가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연계 피조물 탄식하고, 그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탄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탄식하는데 이 탄식과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지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땅의 현실, 그 고난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 소망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십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실제적인 방법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령님의 기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들리지만 이게 종종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뭐 한량없이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병원에 갔는데 이 어떤 이 그 병원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을 만나게 돼서 전혀 연고도 없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이 그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치료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또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우리들을 스쳐가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아찔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의 순간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의식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들이 그 위험들이 스쳐갔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정은 없고 물정은 없고 심정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기도의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주 이 힘든 상황에 이 가슴이 이게 저리는데 어떻게 할 수를 없는 거예요. 가슴이 이게 저리는데 저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내가 가슴이 너무 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저리는 그 가슴, 그 저린 게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신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그 병원에서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막 가지 않습니까? 가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뭐 불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 환자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도 우리가 익히 들어 읽지 않겠습니까?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던 그 성 어거스틴,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서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으로 표현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 의미를 아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게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이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고집을 부리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뻔한데 부모의 눈으로 보면 이게 힘든 일이, 이게 가면 고생하고 이게 그 어려움 난감해지는 게 뻔한데 그거 지 고집을 자꾸 피우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탄식의 의미일 줄 압니다.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들 이렇게 보면 이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제 영적 호흡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 내 주장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답이 정해놔, 내가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막 애쓰고 간청을 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나한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당장 그 눈앞에 좋은 것만 보고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 보니까 집을 팔아달라고, 이게 집 지금 당장 안 팔면 이게 큰일 날 것처럼 막 그 평소에는 안 하던 막 이 기도를 막 저녁마다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집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골칫덩어리,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이 하나님 앞에. 근데 조금 지나서 집값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그냥 내 좋은 것, 나한테만 유익되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 내 자식, 저 사람도 내 자식, 다 고르게 유익이 가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자꾸 그렇게 추구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절박해서 이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또 죽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고만 살고 이제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 누구나의 이 심정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더 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걸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일들 귀한 좋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생명 연장해 주신 기간 동안에 이 자식을 낳는데 그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촉진시키는 그 기간 중에 그 므낫세가 태어나 가지고 왕이 되고, 또 어떤 자기 왕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왕궁의 어떤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그냥 보여줘 가지고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오라 그랬을 때 그냥 감으면 또 어떤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연장해 주신 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보면 안 좋은 것들만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고집을 피우고 어떤 요구를 하고 땡깡을 부릴 때 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안 들어주면 하나님 그것 좀 들어주시면 어때서
이 서운한 마음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이 섭섭한 그 표현들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그 실제적인 도움, 나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경험들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나의 어떤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떤 그 아픈 이 치료받기 원하는 그 병은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체가 막 힘들어졌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그 사업체가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 내면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뜻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장차받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확실한 도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시는 게 있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게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지, 미리 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이 5가지가 이 우리 구원의 5가지 단계인데, 이거는 이 끊을 수 없는 그 금고리 같은 이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영화, 이게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화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를 썼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목적은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나는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다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데, 오늘 8장 28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그냥 무섭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냥 이 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울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또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그것이 다 나에게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이 보니까 점점 세상이, 예전에 서울 가면 코베어 간다라는 이 말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진짜 눈 뜨고 지금 코베에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보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나한테서 무엇인가를 자꾸 뺏어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걱정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한테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 왜냐?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해외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제 캐나다로 갈까 뭐 미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영국이 좋다는 거예요. 영국이 좋고 그냥 가면은 뭐 이렇게 막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만 듣고 달라는 대로 돈 보내고 또 이제 저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고, 학교를 갔는데 뭔가 호름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는 가면은 뭐 울타리도 있고 학교도 뭐 영국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좀 환상, 이게 좋게 생각했어. 뭐 희한한 이게 거기에다가 너무 허름하고, 돈은 돈대로 보냈는데 뭐 그게 돈이 제대로 다 이게 나한테 이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쏘은 건 아니고 반쯤은 쏘은 건, 반쯤은.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가 이제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니까 또 그거 어떻게 해놨는지, 또 그것도 마음대로 못 옮기게 그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기간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참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꼬일까. 근데 지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한테는, 이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 저에게는 그 과정들이 나에게는 좋은 코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어떤 뭐 잘 모른다고 뭐 이렇게 슬쩍 이제 그냥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힘든 어려움들 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힘든 일 만나면 진짜 하체에 힘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꿈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이 목회자로서 보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봤는데 그 한 주간 이게 그대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무 자연스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 떠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게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쳐서 가장 멋진 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가장 기뻤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기쁜 그 순간 어떤 순간인가를 장로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사랑받고 사랑 줄 때. 언젠가 이 며칠 전에 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의 장례식이더라고요. 장례식에 이제 운구차가 이렇게 막 가는데 이제 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그 장례를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운구차가 이렇게 쫙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 운구차를 막 쓰다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도 쉽지 않습니다. 막 울면서 이제 그 운구차에 떠나는 그것을 애달바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세상이 삭막해지고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가지고 마음의 그 문들이 다 닫혀 있기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거시면서까지, 그 말라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의 고민이 얼마나 깊으셨던지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놓으신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주위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든든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도를 수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된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또 우리 교우분들도 주님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이 세상의 풍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남은 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